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 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믿음이 없으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기죽을 일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는데 출애굽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구원함을 입어서 정말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 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믿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앞에서 두고 그들을 가지고 뭐해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한다고. 시험.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 행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하는 대로 순종하는가 그리하지 않는가 테스트하셨다. 우리 이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 과정 점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머릿속에 새기지 않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눈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과 왜 이런 사건을 만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목이 마르고 힘들어.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왜 이해가 되냐면 그 메마른 땅을 갖다가 먼지 나는 땅을 갖다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노인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고 잘 걷는 사람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도 없는 곳이지.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세야, 무겁다, 목마르다, 힘들다. 그러면서 막 다투어 이르되, 이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신경질을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다투냐 이 말이에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되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속상한데 여러분, 그걸 뭘 못 견디는 거예요. 혈기가 이게 안 견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우리 지금 목이 마른데 지금 우리 물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다투어가지고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불평하는 것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접근하는 방식과 하는 삶의 방향과 태도는 잘못되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인도하셨는데, 일부러 물을 빨리 찾지 않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과연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자 하고 일부러 힘든 일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좀 신앙이 좀 자랐나? 아니나 다를까 그걸 갖다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은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요, 이들의 행동이 곧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말하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곧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곧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곧 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면요, 이 말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말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너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아니,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인도하는 것이 죽이려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까?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막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이까지 살려서 이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나온 것은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시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불행하게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요. 좋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이 어떻게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예요. 이상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 틀림없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된단 말이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기분 나쁜 거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인족들이 막 자리를 잡고 있고,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두껍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저들 보고 우리 밥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다른 세계거든요, 다른 세계. 어떻게 거인들이 우리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지.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는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왔을 때 그 장면이 절정이거든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정말 절정이 아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요, 불꽃이 막 불이 붙고요, 시내산 정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난다고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는 보세요. 믿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납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세한테 소식이 없습니다. 40일이 다 돼갑니다.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보여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하는 버릇과 습관대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요.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만나가지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어부대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모양 갖고 안 됩니다. 모양. 예수 믿는 모양,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배의 틀에 갇혀 있는,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이 모양,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형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내 내면이 변합니다. 진짜 믿는 성도의 이 표상을, 이 신앙의 의식을, 신앙의 양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한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항상 진다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자존심과 하나님이 딱 붙으면요, 항상 내 자존심이 이기는 거예요. 이 우상이에요, 우상.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갖다 붙으면요, 하나님 뜻은 항상 지고 내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우상을 안 섬긴 시대가 그때가 유일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윗 왕국 시대 제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무서운 말로 책망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교라는 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다 겉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회로 칠해져 가지고 깨끗한데 그걸 드러내면 그 안에 냄새 나오는 썩은 시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 내면의 세계가 더럽더란 말이에요. 양심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안에 뭐 미움과 다툼과 질시와 타락한 그 본성들이 무글무글한 혈기와 악한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그들은요, 목마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광야의 연단을 미리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미리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통과 못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만 비로소 그가 꺾였어요. 자기의 성격과 자존감이 다 꺾여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까지, 아유, 내가 뭘 해?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지식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거 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을 쏟아 부어서 쓸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존심이 팍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일을 하시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하면요, 이 모인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뜻이 다 있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분 5열이죠, 4분 5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전부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가 평생 되어가야 할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여러분 샘이 있으면 샘에서 물이 계속 퍼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능력의 샘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뛰어다녀야 되는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말해야 되고 내가 다 행동해야 되고 내가 다 뛰어다녀 죽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나라를 위해서 데모로 뛰어나가야 되고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모세가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모세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세가 아마 미쳤을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싸워도 12번을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라리 딱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듭시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연단된 겁니다. 온유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고는요 절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이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부르짖자 즉각 응답하셨어요. 응답. 그리고 반석을 위에 서서 내가 내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모세는요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토를 한다는 토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신앙의 절정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야 될 순종이에요. 모세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하니다.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다. 그 말을 갖다 계속 반복합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안 되면요 고난이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그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안 끝이 나는 거야. 계속 이 어려움 지나면 저 어려움 오고 저 어려움 지나면 이 어려움 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젊을 때 이걸 알았으면요, 제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았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저 평생 동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목회 한 30년 정도, 30년을 지나오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깨달은 거예요. 와, 신앙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걸 왜 잘 못했을까? 의식이 안 돼가지고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이게 너 복 받아라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도리인데도 모르고, 신앙의 도리도 모르고요,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데 그냥 이걸 지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요, 진짜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와, 이런 바보 같은.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나한테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요,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바보같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과거에 저 같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것만 하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한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서 다 평등하게 신앙생활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모세같이 훈련하고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요, 내세에 가서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율법의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네가 지키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요. 이 계명 중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리라. 작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면요, 하나님께 가면 하늘 나라에서 큰 자로 취급을 받게 돼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늘 마음에 지우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속에 이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요, 앉혀놓고 이런 피곤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씀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말씀 다 합하면 똑같은 말씀이라. 또 합니다.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10분 만에 끝내죠. 10분 만에 찬송 하나 부르고 간단하게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우리 기도 마치고 그냥 끝내버리죠. 우리 본성이,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요. 은혜로울 것 같지요. 여러분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요, 자식 탐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합니다. 아시죠? 내 기도했죠? 도장 탁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피곤해서 나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부터 씨름하고 나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저는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아 그들이 사는 것이 기도를 갖다 1000시간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주일 날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 와가지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때우고 그냥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그냥 지내고 만나가 식사나 같이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편하게 여러분 좋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나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데 다 해주고. 그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납니다. 혼나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이 믿음의 과정을 잘 훈련받아 가셔야 돼요. 훈련받아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저 끝에 가 있지 말고 주님 가까운 데 가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세요. 천국에도 하나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지도 그룹에 있을 사람, 밑에 있을 사람 다 갈라진다니까요. 왕도로 탈 사람, 신하노로 탈 사람, 백성으로 남아있을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나비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